저희들이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12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지난주부터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란 주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You English speakers, you have a receiver? We understand? Okay. We have a alternate translator today, interpreter. Our Jeannie Tam, she's the first one, but has a special event, so not here. So Captain Eleanor is doing. So I hope she does well.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들이 이렇게 컨퓨즈 돼 있는 게 있어요. 예언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베드로후서 2장 1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정의예요. 예언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사람이 한 말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할 때 예언의 정의가 뭐냐면 오직 성령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이것이 예언이다. 그럼 첫 번째로 성경은 전부 어떤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글로다가 쓴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 성경을 기록하는 40여 명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이제는 지금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오늘날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아멘.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사업이 망해갈 때인데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랬더니 정말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공중에서 군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가는 거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32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9년 됐는데 아니 32에 군대를 가라니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 분명히 군대 가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답 못하시는 분은 말씀을 못 들어보신 분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더블 보이스로도 말씀하시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인스피레이션 그냥 감동으로도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감동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예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게 예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모세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걸 받아서 기록한 거죠.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셋이지만 항상 우리 애들하고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얘네들은 바빠요. 너무 제 친구들하고는 시간 많고 저 하면서도 아버지랑 좀 얘기할 시간은 지금 전화하면 아빠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고 안 해.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들하고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들은 세상의 일로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그 여기에 신경을 안 쓰면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모님의 말씀 듣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을 그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안내, 하나님의 그런 방향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실수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이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정의가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밑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 플러스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것이 예언이고, 그 다음에 예언은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는 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은, 예언이라는 그 말이 prophecy, 영어로는 prophecy라고도 해석이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prediction. 그럼 뭐냐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서 프레딕션,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아모스서, 거기 아모스서 3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데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당신의 선지자들,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이렇게 선지자,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런 들이지, 신약 시대에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았다는 건 공통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예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기본적인 거의 모든 골격은 기록된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근데 기록된 성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아주 구체적인 나의 데일리 라이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임하는 지혜,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받지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런 예언을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받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이런 안내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삶 가운데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이고 잘못 살았구나, 인생 무상이구나, 참 인생이 이렇게 헛되도다. 이 솔로몬 왕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말년에 살면서 인생의 결국에 이렇게 헛된 삶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은 정말 보람과, 여러분들이 그 삶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satisfaction,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충족된 삶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최대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졌던 최대의 고민이었어요. 정말 그냥 길을 걸어가도 색을 봐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how to live,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모르겠어요. 제일 헷갈렸던 게,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참 잘 사는데, 내가 사기를 치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 될지,
아니면 정직한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고 좀 그러더라도 못 사는 게 잘 사는 삶이 될지 저희가 그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인생은 이제 한 번 살면 그만인데 내가 조금 거짓을 하고 조금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서는 아니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착하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이게 막 제가 막 컨퓨즈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답을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대학교 가서도 제가 1학년 때 제일 많이 한 게 도서관에 가서 그 도서관에, 우리 그때 대학 도서관에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을 거의 한 권도 안 빼고 제가 다 읽었을 거예요.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은. 하여튼 몇 달을 그거를 팠어요. 그랬는데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은 그 똑똑하다고 하는 칸트라는 그런 철학가도 젊었을 때 쓴 책은 인생은 이렇다라고 말했는데 나이 들어서 쓴 책을 보면은 그런데 잘 모르겠다. 이 사람들이 좀 무식할 때는 인생이 뭐 이거다 저거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고 좀 깨달은 다음에는 근데 잘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얼마나 허망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똑똑한 석학이 인생을 잘 모르겠다고 한 거라면 내가 과연 이것을 찾고자 했던 것이 너무나 무지한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포기하고 그때 생각한 것이, 그래 그냥 대충 살자.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저 이렇게 사는 거, 남들처럼 그냥 살자. 그때 그 결론이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또 수년이 지나고 나서 또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26살 됐을 때, 제 기억에 26살 됐을 때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많은 회개가 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방언이 막 터지면서 막 이렇게 회개 기도가 한 2시간 이상을 계속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회개를 하고 났는데 참 신기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데, 눈앞에 눈을 감고 있는데 현수막이, 배너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크게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순간에 창세기 1장 1절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1장 2절이 믿어지고 3절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파노라마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제 눈앞에서 환상으로 쫙 지나가는데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로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도 저는 그냥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저에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실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이 사실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환상 속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66권이 저에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제가 그 기도를 끝나고 나서 영어로 그렇게 했어요. This is it. 제가 수십 년을 찾아왔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26년이 지나서 지금 제가 52인데, 음력으로 따지면 52 됐고 양력으로는 다음 주가 생일인가 하는데, 하여튼 26년을 제가 살아오는데 이 26년의 삶은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전에 26년 동안의 삶은 혼돈과 방황의 시기였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좀 캄캄한 시기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의 26년의 삶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진리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것들이 너무나 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 행복한 이러한 삶이 앞으로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제가 그 전에
어디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말씀, I was blind but I can see now.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영어로 어디서 간증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내가 진짜 장님이었다가 눈 떴다고 그러는 줄 알았나 봐, 그 사람들은. 근데 나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육적으로는 제가 소경이 아니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제가 캄캄한 가운데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꼭 갈매기가 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는 순간 그때 그 느낌이 저 하늘 꼭대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제가 이 세상을 딱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길이 어딘지 막 이게 헤맸었는데 위에서 보니까 저게 길이네, 이게 길이네, 이렇게 해야 어디 천국을 갈 수 있네, 이런 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 은사예요. 이 은사를 받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시시때때로, 내가 필요한 때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정말이지 제가 한 번은 키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키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중에 드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키 어디 있어 하는데 하나님이 꽃병 안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꽃병 안에 키가 있을 줄은 난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큰딸이 놀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모양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시시콜콜 너무나 이렇게 별것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거를 숨기겠느냐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에 그거를 구하는 자마다,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안내와 모든 방향성의 그 말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숨기실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숨깁니까? 자녀에게 더 못 줘서 안달이지.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 중에 최고의 사랑의 부모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본문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많은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이것을 구해라고 하신 말씀은 이 예언의 은사밖에 없어요. 이 다른 은사가 다 너무 귀한 은사들이에요. 있으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유익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영어로 보면은 especially the gift of prophecy. eagerly desire spiritual gift.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이걸리라는 것은 아주 힘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대부분이 이 신령한 것을 별로 구하지를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식적으로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지식적인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이지 않고는 그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지식은 육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지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은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거하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지, 지식이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이, 이 머리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영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eagerly desire spiritual gift, especially the gift of prophecy.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이 은사 중에 최고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4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어떤 분들은 방언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것,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이 방언의 은사가 참 중요하고 우리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고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언은 방언보다도 더 다들 예언의 은사는 받아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다 말하기를 원하나 그보다도 더 방언을 하나님 우리가 다 말하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더 그 방언을 다 말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언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관한 말씀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서 자기 자신이 따르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 관한 말씀을 주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데, 우리들은 많은 시간에 예언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예언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방언을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더 이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부분적으로 우리들은 예언의 은사가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임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언의 은사가 더 충만하게,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에 더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대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가이던스가, 그 안내의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다디고 무엇을 해야 될지 더 이상 컨퓨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실한 가운데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어떤 것도 그래요. 성령 충만도 정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내가 100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이 100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이 어떤 사람은 50%만 임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70% 임한 사람이 있고 100% 임한 사람은 완전 성령 충만이죠. 100% 임하면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레이블이 있어요. 그 percentage of the fulfillment of the Holy Spirit. 근데 이것이 한 5%밖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95%가 나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는 거의 이런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성령이 세상의 영에게 완전히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은사의 충만도도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충만도, 성령의 충만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높이겠느냐, 조금 이따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아까 14장 5절까지 봤죠. 39절 말씀, 거기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말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언을 따라,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언이 있어요. 이 여기서 예언은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구세군 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한 3가지 일을 통해서 구세군 사관학교 가는 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뜻임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관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거 막 그냥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구세군이 좀 백인 위주 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도자들이 어디 백인인데 꼭 우리 동양 사람을 인종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었어요.
진짜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느낌이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미애 사관이 분연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고 막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그거 가지고 막 면담하고 막 이렇게 좀 대적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막 학교에 대해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이런 인종차별이 있어? 막 이러고 우리 나가보자. 막 이러고 학교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막 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구세군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단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구세군 사관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비전과 그런 앞으로의 사역의 그런 걸 주신 저희의 이거 예언의 말씀, 예언의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예언이 우리들의 마음을 치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내 생각대로 이것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현실은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거를 생각하게 될 때 다시 순복하고 그 지나가니까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그 예언을 방해하는 역사가 참 많습니다. 그 예언이 하게 될 때에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 11장 6절의 말씀 그 밑에 쭉 보면은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이걸로 가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성공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예언 비전을 보고 따라가는 삶은 정말 이 사단이 싫어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은 수많은 공격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디모데가 받은 예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세군 교회로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을 구세군 교회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중간에 그거를 방해하는 많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 교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도 구세군 교회 전혀 몰랐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구세군으로 치면 우리 김진수 정교님이 저보다 훨씬 선배예요. 태어날 때부터 구세군이니까. 우리 구세군 여기 5대째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구세군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2001년도에 제가 신학을 다 마치고 교단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세군을 보여주시고, 구세군이 제가 사역할 몸담을 교단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 주셔서 그 예언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구세군의 사관까지 돼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붙들고 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사람은 이렇게 하루 뒤도 잘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얼마나 완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오미애 사관이 지금 통역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오미애 사관이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나서기를 참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목회자가 된다는 걸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느 날 기도를 받는데 보니까 우리 오미애 사관에도 콜링이 있다, 그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링이 어떻게, 우리 남편한테 있지요? 그때 그랬대요. 그런데 아니, 너에게 있다. 그 당신에게 있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구세군의 사관이 되게 하시고 일을 하면서 본인도 내가 사관이 안 됐으면은 얼마나 좀 그랬을 텐데, 사관으로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최고의 보람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언을 너희들이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결코 그 길은 쉬운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길은 오히려 좁은 길, narrow gate. 그거는 아주 협착하고 좁고,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지만 가다가, 사도 바울도 그 40대에 산데 감한매를 몇 번씩 맞고 돌에 맞고 거의 죽을 지경, 그죠? 파도 바가
배가 파선이 되어 가지고서 그런 난파를 경험하고 굶주림을 경험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수많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가운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푯대를 바라보며 그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자기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하늘나라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자 여러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았느냐라고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일을 행하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몸담고 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게 되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 뜻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서도 그 뜻을 모르게 되면 자꾸 내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가운데 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복되고 축복되고 보람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연히 한국에 있다가 왜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오냔 말이에요. 정말 이제 하나님 우연히 하시는 일인데 없어. 하나님이 벌써 근데 많은 경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세군교회를 왜 오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 큰 영락교회 다니다가 좋은 교회도 한 곳에서 다니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역을 깨닫고 자기가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본인에게 덕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른 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이게 특별히 다른 은사와 모든 것 이전에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너 20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확실합니다.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게 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캄캄했던 여러분들의 삶이 환하게 등불이 비춰지는 것 같은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삶의 그런 광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에 너희는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예언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니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을 절대로 사사롭게 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꿈을 꾼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주셨는데 어떤 분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꿈이 이렇게 주의 종이 되는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처음에는 무슨 해석이 그래? 그리고 좀 사사로이 그걸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권사님의 기도 그 해석이 맞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이나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인간적으로 사사로이 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말씀에 비추어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깨달음이 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받게 될 때에 정말 그 요한에게 말하기를 저간에게 계시록 10장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해요? You must prophesy. 여러분들에게 받은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받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제가 그분이 이제 어떤 예언을 받아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힘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예언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그 예언을 받을 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말을 전해주는 것이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받았는데 이거를 전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You must prophesy.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말씀을 아주 용기를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전해줘야 될 거면 개인적으로 전해줘야죠. 한 번은 제가 어떤 집회에 참여했는데 어떤 방언을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은 이따 끝나고 저 좀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통역을 해주려면 사람들이 알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일 경우에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건 얘기해줘. 그러니까 예언을 우리가 받아서 전해주게 될 때에 우리가 덕이 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또 내년에 기회가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한 시기가 오래 왔습니다. 예언 이거는 어려우니까 읽지 말아야 돼. 잘못 읽으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서 이단들이 전부 요한계시록까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신천지도 전부 요한계시록입니다. 통일교도 요한계시록이에요. 안상홍도 요한계시록이에요. 저들이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해석해도 성도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다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참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신앙의 초보자들은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중요하고 창세기 중요하고, 그런데 신앙에 여러분들이 경륜이 쌓여질수록 최고의 신앙 단계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아주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이 예언을 받을 때 한 말씀도 너희가 더하거나 뺏어나 해서는 안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또 전해줘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에스겔서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해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아주 팔을 벗어. 우리가 무슨 일 열심히 할 때 팔 걷고 하잖아요. 예언을 하는 거니까 아주 팔 걷고 하라고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언할 때 우리가 유익한 점, 아까 쭉 우리가 예언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영어 성경이 더 이게 참 뜻이 분명한데 영어 성경이 뭐냐? strengthening, encouragement and comforting.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strengthening, 강하게 하심과 격려와 그리고 위로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그 밑에 14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그 그린 칼라 초록색으로 쓴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들은 서로 모르는 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헌신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우리가 최고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 우리 애들에게 너무나 귀한 은사인데 은사를 받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예언의 은사가 임한다. 사도행전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은사를 받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죠. 죄사함을 얻게 될 때에 성령을 우리들이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될 때 예언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통역의 방언의 은사 모두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은사에 대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령한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도 모든 사람이 다 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언의 은사는 더군다나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만큼 우리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 볼 때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삶이, 우리 교회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그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늘 예언의 은사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언을 받지만 다 아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가는 만큼만 가고, 너무나 이렇게 많이 오버스텝, 너무나 이렇게 하지는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들로 제재를 받나니, 14장 3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이 제재를 받나니.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경건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